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와는 다털옷을 입고 그의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합당한 의미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의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이 마태가 기록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언약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먼저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실 이런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마태는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1장에서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시며 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들을 그 족보에 등장합니다. 정통을 훼손하는 일이죠. 그리고 남자들만 기록된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 이 일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미 이방인들도 그 전부터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포한 뒤에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폈다시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느 누구도 찾아와 경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와 경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은 이 역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피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제 그 고향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촌으로 피하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약속된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3장 새로운 설명이시는데 오늘 내용은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일들을 살펴보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그때 이전에 그때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받아서 연결하는 본문의 그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연결된 내용들이 좀 그 문맥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이 그때는 2장 끝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살았을 때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어린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내용들이 유소년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그때는 내용의 연결을 위한 연결을 위한 그때가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의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전파한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전한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전했느냐, 그 이유를 또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이제 그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보시게 되면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건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주의 길을 지금 예비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는데 저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인용하고 있을 때는 똑같이 인용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약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대로라고 했는데 이는 왕의 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그 시상식 때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레드 카페트를 쭉 깔아놓고 하는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왕이 오시니까 그것을 지금 환영하는 이런 준비를 지금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주로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주님이신데 여기에서 이 주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주님이 주임이십니다라는 것인데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뜻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주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제가 서원에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신데,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오신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응하게 이루려 하신 그 분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고 메시아가 성취 인용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긴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또 그럼 누구시냐?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것,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것,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전령이자 왕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왕의 전령이자 사자인 세례 요한이 이제 왕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말씀과 회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야 되는데, 자, 천국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게 천이 하늘천 나라국해서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나라 하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기 여기 여기 세상에 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저쪽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천국 한다면은 곧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서원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누가 기록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천국이 하늘나라인데, 예? 이 하늘나라가 다른 얘기로 그냥 동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특이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기록 대상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배경, 그 사람들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먼저 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이 율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율법에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 불렀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할 때도 그 자음만 기록합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때도, 성경을 필사할 때도 보면은 그 이름을 적을 때는 멈춰놓고 싹 다 깨끗이 씻고 와가지고 새 붓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그렇게 해서는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 부리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대니까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안 불렀으면 어떻게 부르는지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야훼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심한 것입니다. 자, 여튼 정확한 이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마태복음이 그들에게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 하나님 나라를 하면은 좀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처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라라는 거지. 영어로는 heaven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들, 누가나 요한이나 이 마가복음, 이런 자들은, 이 복음서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혼돈을 줘요. 본인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그 종교에서 배웠던 것들,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들이면 저기 뭐 제우스의 나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말한 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천국 했으니까 죽어서 가는 곳, 그 죽어서 가는 그 우리가 죽음이 임갑했구나,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사야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말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곧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나라인데, 아무튼 우리가 죽어서 말하는 곳을 지금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전은 교회, 뒤에는 교회인데 당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있는 자들은 그 왕을 영접할 때 그때 레드 카펫을 깔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깨끗한 정결한 의복을 입고 단정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왕을 맞이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록한 이 복음서가 구약과 신약의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그 배경 하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정결하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 그게 이제 곧 제사를 통해서 먼저 자기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함을 받고 나가죠. 근데 그 깨끗하게 했던 정결 의식이 한 게 무엇입니까?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지금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들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왕을 맞이하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절 보시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의 옷 생김새에 대해서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지금 그 왕의 사자, 전령인 이 세례 요한의 그 옷 스타일, 그 패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지금 강조점이 아니고요. 이 얘기 우리가 아무런 배경이 없으면 이렇구나 그냥 그 패션 정도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요? 유대인들을.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받는 뭐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을 유명합니다. 근데 이 엘리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이 옷 스타일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딱 지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띠를 띠고 이렇게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던 사람 하면은 여기 유대인들은 누군지 바로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로 이렇게 오신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지금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옷 스타일이 됐고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얘기했는데 이거 꿀입니다, 꿀. 근데 이제 이 그것들은 뭐냐면 정결한 음식입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약속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지금 엘리야로서의 그 일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엘리야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엘리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메시아보다 그 사자를 보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라기서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데 말라기에서의 3장과 4장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나보다 먼저 앞서 보내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지금 보내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이 일들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자, 그 말 이렇게 외치니까 자
이제 5절입니다. 이때에 이때는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누구와 또 아내와 싸웠고 어떤 또 도둑질을 했고 마음에 엄청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개인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 앞에서 지은 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그 결과로서 지금 이방의 종으로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 언약에 파괴한 죄, 이 죄들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됐을 때 그래야 이 왕으로 오신 그 약속 그 염치가 있죠. 그래야 왕을 이렇게 영접할 염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한 백성,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죄가 아닌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괴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것을 자복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때 또 7절 보게 되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 얘기하죠. 근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런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이 있는 자들로서 율법 선생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이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인데 이 주류층들이 이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이끄는 이 엘리트 계층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들을 따르는 군중들이 지금 그러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찾아가니까 이들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이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언어와는 좀 이런 얘기를 우리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안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도그가 이제 멍멍이가 이제 들어가는 욕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그 베이비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독사의 자식 하면은 뭔가 조금 우리 정서에는 안 와닿아요. 근데 멍멍이의 자식 하면은 이제 좀 확 와닿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런 왜 욕을 하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뱀 독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뱀이죠, 뱀.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시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유혹했던 이 뱀이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이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들이 한 역할들이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기는 쉬운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일들을 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거기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모두 다 완성된 후에 예수님의 뭐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을 다 본 뒤에, 그런 뒤에 아마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경들을 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마태는 이후에 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했죠?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시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저런 역할들,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는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보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환영하고 쫓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의 그 사단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렇게 지금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지금 비방하였었고, 또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일들을 한 자들이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을 끝나가실 때 마태복음증의 끝에쯤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금 여러 번 7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저주하시면서 심판과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런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지금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외식하는 자들,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지만은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아주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는데 이 진노는 뭐냐면 바로 천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천국,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뒤에 이제 11절 이하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물로 세례를 주고 하면서 이제 그 타작마당 이야기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속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이런 심판이 임박해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심판을 누가 이렇게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라면서 그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이어서 얘기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 뭐냐,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 그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출신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신의 그 출신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다라는 지금 그것들을 지금 강조하는 그들에게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금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뿌리가 잘라버리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대로 그 구약의 끝날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너희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수없이 경고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냈는데 그들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주도한 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당국자들, 엘리트들, 이걸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을 강조하면서도 근데 너희들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범죄에서 이방의 종으로 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자랑하는 족보에 이미 지금 이방인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베어서 없애버릴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11절, 12절 이제 결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께서는 그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일들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내가 뒤에 오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면 이분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왕이신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전령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께서는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뒤에 오시는 분의 지금 존귀함과 능력이 많으심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시냐?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결을 시키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12절을 뒤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뒤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알곡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을 하면서 이제 알곡들만 쭉 모아서 이것은 드리고 쭉정이들, 가라지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골라내 가지고 불로 태우는 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령과 불의 의미를 여기에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결 의식에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물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서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물로 하지 않는 이것들 그래서 성령과 불.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 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성령으로 오신 분, 그래서 불순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싹 태서 없애실 것이다. 그리고 정결한 알곡들 이런 것들은 구원되게 하시고 라는 이런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걸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분이심을 또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인용하는데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데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속된 말라기에서 했었던 말씀과 같이 지금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셨는데 엘리야 모델로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회개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해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켜서 이제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했던 그 죄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과거들을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제 그 길을 준비하고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지금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완전 실패로 돌아가는 방해하는 엄청난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께서 보내신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뤄 가셨죠.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 위에 영광으로 올려주시고 하늘의 땅과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보좌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약속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먼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복음은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는 적용을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을 통해서 그들의 배반을 통해서 그 촛대가 옮겨왔습니다. 그들의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 그 거절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셔서 넓게 확장하셨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약속이 없는 너희들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권세를 주시도록 이렇게 확장시키셨습니다.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약속된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일로 이렇게 이루어지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인데 이 천국 백성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천국 백성, 우리가 이 사실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계속 비교가 됩니다. 주님,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이렇게 주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힘듭니까?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주님, 속히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곁으로 가기 원합니다. 라는 적용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천국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 하나님의 임한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는 나라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사는 자들, 그 통치 영역 아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그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주님이 오신 사실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왕이 오시지 않았느냐, 왕을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사자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몸의 지금 지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심으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고 그의
왕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왕의 사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고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제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오셨을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가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왕 되신 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할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들로 뭐 더 나가서 더 세분하게 해서 무엇이 옳은지 이런 척을 합니다. 이 안에는 정말 복음을 알아서 몰라서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함을 통해서 이것을 오히려 악용하고 하면 이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더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겠지만 먼저는 그 복음을 들고 있었음에도 너는 복음을 알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더 큰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훨씬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붙잡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상에 나와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사자로서 주님의 오신 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